우리가 이제 이 반일에 내일 모레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만일에 이제 그런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난 뭘 생각할까? 혹시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겠죠? 사실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면서 뭔가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 계셨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이제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 이제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함께 보시면서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알고 계셨던 것이 뭔가 그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게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첫 번째 뭐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무슨 때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누가 세상을 떠나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될 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에서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 두 번째는 뭐를 아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뭘 아셨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걸 아셨고, 또 세 번째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이 세 가지를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요약하면 주님이 알고 계셨던 세 가지는 자신의 때를 아셨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기신 것,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이 뭔지를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갈지, 그래서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뭐를 생각하고 있고 뭐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애를 어떻게 마감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냥 혼수 상태 속에 거의 내일 모레 그냥 이렇게 떠날 것 같으면 생각도 없다가 그냥 내가 가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은 하루 전에요. 이제 하루 전 후면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달리실 것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일이면 내가 이제 떠날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하신 일이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마음의 태도, 겸손, 섬기는 거,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가 종의 모습으로 그 당시에 노예들이 이 발을 닦아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는데 자신이 그런 입장을 취하셔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때가 이제 이르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까지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몇 번 나와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세 가지 정도를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첫 번째 표적, 곧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이렇게 가셨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이잖아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 와 있던 하객들한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그런 건데 그게 떨어져 버렸어.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이 뭐라 그러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들이나 딸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얘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나? 나보고 여자여라고 그런다고 아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은 그렇게 가혹하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머니의 그 뜻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지금 복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지금 그냥 엄마 말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나를 이렇게 막 떠받쳐가지고 내가 인기가 많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와가지고 대신 죽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죽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돼요.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정결 예식 때 이제 손 닦고 그럴 때 쓰는 항아리거든요. 이 도랑 항아리에 거기에 물을 사용하셔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지금 이 표적이 없이는 이 돌 항아리에는 더 이상 거기서부터 어떤 그 포도주를 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교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랬듯이 유대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없고 기쁨을 줄 수도 없다. 오직 이제 내가 와서 이 새로운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출생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물항아리는 유대교라든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그거를 또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은 많은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외형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물 항아리에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물을 채웠을 때 그것이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었던 그 이유가 이런 참된 기쁨은 이제부터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제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 돌로 항아리의 물을 그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표적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시면 또 7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7장 25절부터 읽어보실 때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되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국자들이, 이 리더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리더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8장에 가셔도 이제 8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이 뭐 어디 숨어 다니시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서 이 8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자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헌금함 앞에서 이제 그렇게, 헌금함이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연복궤가 있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거 봐라. 그러면서 또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때가 됐다. 그의 때, 나의 때. 그럴 때 그 때는 지금 세상 죄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때를 지금 가리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오셔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12장 12절로부터 23절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일날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12절로부터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를 보기 원했던 헬라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입교한 그런 헬라인들을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필립한테 찾아가가지고 제자인 필립, 왜 여러 제자 중에 필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필립은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빌립 무슨 대왕, 필립 무슨 대왕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 쪽에 그런 왕들하고 이렇게 그런 이름들이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필립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선생님을 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필립이 혼자 못 가고 안들한테 어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보기 원한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주님이 하필이면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실 이 찾아왔던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자기네들 그 헬라의 철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진짜 말 잘하는데, 주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보다 한결 뛰어나신 것 같고, 지혜와 말씀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으니까, 야, 저런 주님, 진짜 우리들하고 함께 좀 헬라로 넘어가면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실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의 철학의 어떤 그 핵심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 내 생명을 유지해라, 부지해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이 헬라인들의 중심이 뭔지를 아시고 야, 너희들은 생명을 부지하고 생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추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추수의 법칙이 뭐예요? 그거는 추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다. 추수의 법칙은 뭐냐면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게 추수의 법칙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니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나는 이 안락한 삶 그대로 사는 것보다는 희생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나도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영광을 그렇게 될 때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다. 이럴 때가 그런 때가 됐다. 라고 주님이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우심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13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6월절 전에 이것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것을 이제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행돼서 17장에 이제 이것은 계속 같은 다락방 안에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7장에서는 주님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이르는 것을 아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다 됐다. 여러 차례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의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이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 만일에 그냥 죽어서 무덤에 그대로 머물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냐? 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네? 라고 그렇게 알 게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려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세상의 구주가 되시구나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죽으시고 제3일째 되는 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심으로 우리 주님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셨으면 우리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세상에 유명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끝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4대 성인과 이런 큰 차이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또 아들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제 아들이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럼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믿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기도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주님의 그런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런 사실들이 그 우리들이 믿는 믿음 안에 다 이렇게 감춰 있고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주님에게는 주님의 때가 있으셨어요.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때가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와 형제자매들은 언젠가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기 젊은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먼저 가실 분이 계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먼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꼭 나이가 많고 늙어서 가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 가정적인 그런 일이지만은 우리 자매 외삼촌 되시는 분이 79이신데 저희 장모님 그 장례식 때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다 하셨어요.
뭐 자신이 지금 이침을 배워가지고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뭐 해주시고 뭐 도움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막 그런 얘기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저녁 식사 하시고 이렇게 부인이 그한테 뭐 누룽지를 좀 먹고 싶으시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끓여줬더니 그 뒤에서 부인은 대신은 외숙모는 뭐 설거지 하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다가 옆으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 머리 부딪혀가지고 그냥 떠나셨대. 그냥 그걸로다가 119 불렀는데 이미 끝나셨어요. 심정지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셨대. 참 뭐 너무 어떻게 할 말들을 모르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왔는데 진짜 우리는 어떻게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다 정해진 때가 있는가 봐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것,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일들, 우리 진짜 감사함으로 나한테 이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일할 날이 정해져 있구나.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의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어디 한쪽에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날로 우리는 그냥 중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나가다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들에게 지금 허락하는 이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하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그 주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이걸로 가장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 성경에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받은 거,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뭐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어떤 직책을 맡기다 또는 위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어떤 직책이라든지 어떤 위임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말한 거죠.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게 뭔가?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여기 주셨다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우리 앞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온 단어하고 같은 맥락의 단어로 원어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 앞에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덧붙인 그런 단어인데 거기도 같은 단어예요. 위임하다 맡겼다 하는 파라디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주님은 어쨌든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으셨어요. 그럼 뭐를 위임 받으셨을까요? 두 가지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위임 받으셨어요. 하나는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배척하고 변절한 그런 세상에 화목과 행복을 주실 권한을 위임받으셨다고. 성경에 보면 죄 사함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아버지께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실 때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권세를 위임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런 행복을 하나님과의 화목해서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위임받으셨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를 이제 화목하게 해서 영접하신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임받으셨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위임받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런 고난을 위임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위임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한번 봐주시겠을까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전파할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화목해야 되도록 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을까요? 우리들이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일들, 부부 간에 먼저 화목하고 자식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님은 그런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이렇게 아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너희들도 가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또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형제자매들의 부르심과 사명은 모두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저 형제자매님에게 주신 은사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할 때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그거 시기해서 안 돼요. 그리고 각각 자기 자신의 우리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그 자기 때를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 길을 가시면서 끝까지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저들로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발당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랑인 것을 알고 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이렇게 자신의 목적지를 아셨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왔어요. 그럼 우리 이 땅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돌아갈 것도 우리도 하늘이 됐어요. 우리들 목적지도 하늘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그 앞에 거기에 가서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거기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성도들을 섬겼느냐, 세상 사람들을 섬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 떠날 거,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아시고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꾸 흔들리는 것은 아마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흐려지거나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씀은 다윗 통치하에서 지금 암몬 연합군하고 이렇게 이제 전투가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 세 나라 암몬과 아람과 소바가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주 굉장히 대군을 이루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도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래,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만일에 내가 이 어느 쪽을 공격을 하는데 그쪽에서 내가 불리하게 막 당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만약에 내가 보니까 너가 싸우는데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도울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담대해라. 동생한테 얘기해. 물론 거기에 딸린 군인들과 다 함께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동생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담대해라. 왜? 이 싸움은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이니까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용맹스럽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그러면서 담대해야 될 이유를 뭐라 그랬죠? 이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대해라.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의 결과가, 전투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싸워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셨던 세 가지 사실,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아셨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갈 건가? 자신의 목적지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나의 때가 언젠가? 내가 진짜 언제 떠날까? 나에게 맡겨지신 일이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그 같은 것을 맡기신 일을 다 맡기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누구 앞에 설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결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성도님들이 읽고 제가 읽고 마지막 5절을 같이 읽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저와 형제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형제자매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믿지도 않아요. 비웃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 그래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이 너희에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일 하다 보면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든 그건 나 크게 문제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5절의 마지막으로 때가 이르기 전 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우린 주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주님께서 모든 감춘 것, 어두움에 감춘 것들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동기 속에 내가 어떻게 했던 거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드러나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벌이 있으리라 좀 그러면 겁날 텐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죠? 얼마나 희망이 있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중심이 동기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 알아줘도.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함께 우리가 주님 이렇게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